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예. 날씨가 좀 덥습니다, 그죠?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오늘 시작되는 것 같네요. 오늘 할 부분은 놓아버리기 378페이지 열반의 첫 경험 예류입니다. 이 날씨가 이렇게 더운 것처럼 오늘 그 불교 수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다룰 차례입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그 열반이란 무엇인가 이런 데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금 다뤄봤고요. 오늘은 그 깨달음의 첫 번째, 네 가지 깨달음 중에 첫 번째 단계인 예류, 수다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예류에 대해서 이제 다루는 부분입니다. 예류 또는 임류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흐름에 들어갔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자의 흐름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이 흐름을, 팔정도의 흐름에 들어갔다. 이렇게도 경전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불교 수행을 한다면은, 예? 소리가 안 들려요? 네. 그쪽에 들어가고 있나요? 네, 유튜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리가 안 나가네? 아까 저거 할 땐 됐나요? 영상을 해가지고 소리가 안 들어가요? 소리 안 들립니까? 소리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실시간으로 같이 하고 있어가지고 거기 음성 설정 같은 거 없나요, 여기? 오디오에 데스크탑 오디오 어디 소리가 아직 안 들리나요? 네. 오늘 안 되겠다, 그죠, 여기는. 이제 나중에, 수정을 해서, 일단, 법회는 그냥 진행해야 되겠다, 그죠, 지금 우리가 이걸 하기 힘드니까, 거기 좀 메시지를 좀 남겨주시고요. 채팅이나 이런 데다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이제 불교 수행하면 팔정도를 닦는다고 합니다. 모든 어떤 불교 수행에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게 제대로 된 불교 수행이 되기 위해서는 다들 팔정도의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 팔정도를 우리가 닦지만은 이것을 완전하게 우리가 실천하지 못합니다. 이걸 체득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 팔정도가를 완전하게 체득하게 되는 것이 이제 예류가 될 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류 또는 임류라고 할 때 이 흐름이라는 것을 팔정도의 흐름에 들어간다 또는 팔정도를 중도라고도 표현하거든요. 중도의 흐름에 들어간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전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팔종도를 닦는다고 해서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얘기하자면,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류자가 되는가? 그 성자의 흐름에 들어가는가라고 할 때, 이 예류도에 이르기 위해서 그런 어떤 구성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어떤 참된 스승을 만나는 것. 참된 스승을 만나야지, 그래야지 이제 거기에 법을 들을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참된 스승을 만나고 그 스승에게서 바른 법을 배우는 것이죠. 바른 법을 배우고, 그리고 바른 법을 배운 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혜롭게 마음을 기울이고, 법에 지혜롭게 마음을 기울이고, 그 다음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 깨달음이 이런 출세관법에 이르는 그런 어떤 그 수행을 하는 것. 법을 배운 것을 바탕으로 해서 예. 그 막 울리네, 그죠? 한마디 한 게 여기저기서 다 나오네. 이렇게 이제 그 참된 스승을 만나고, 그리고 거기서 법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법에 지혜롭게 마음을 기울이고, 그리고 이제 그 깨달음이 이르는 수행을 하는 것, 팔종도 수행을 하는 것.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예류, 그 깨달음의 첫 번째 단계에 이르기 위한 그런 어떤 조건이라고 이렇게 경전에서 얘기를 합니다. 예류자가 된다는 것, 예류에 이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표현으로, 그야말로 바른 견해를 갖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른 견해를 갖게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의 첫 번째 단계인, 예류의 단계가 되면은 10가지 장애가 있는데, 10가지 장애 중에 이 3가지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10가지 장애가 뭐냐 하면, 유신견. 그 유신견이 뭐냐 하면, 이 내가 있다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과 마음을, 나라고 여기는 것, 또는 실체라고 여기는 것. 이런 어떤 견해를 우리는 항상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내 몸은 이게 내 거야. 또는 내 마음은 내 거야. 내 의지는 내 거야. 나의 삶은 내 거야 하는 그런 어떤, 이 나라는 견해, 나에 대한 그 실체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나. 근데 이제 예류에 이르게 되면 그게 깨집니다. 이런 어떤 기존에 갖고 있던 그런 어떤 견해를 유신견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런 어떤 잘못된 자아관념, 이게 영원한 것이고 실체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몸이 됐든, 아니면 마음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이런 어떤 그 잘못된 자아관념이 깨지게 되고, 나라고 할 만한 게 없구나, 영원한 실체라는 게 없구나 하는 그런 이 깨달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제 그 10가지 족쇄 중에 하나인 유신견이 깨지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없어진 게 뭐냐면 의심입니다. 이거 무엇에 대한 의심을 기존에 갖고 있냐면, 부처님과 그 불법성,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제자들, 그리고 계에 대한, 덕행에 대한 어떤 이런 의심이 있습니다. 물론 뭐 절에 오고 뭐 이렇게 뭐 경전도 읽으면서 어느 정도 믿음이 있지만은 본인이 확고하진 않습니다. 이게 그 예류에 이르기 전에는 확고하진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아까 그 독성집을 읽으면서 뭐 부처님을 찬탄하고, 또는 부처님의 법을 찬탄하고, 승단을 찬탄하고, 그런 계를 찬탄하는 이런 그 내용을 독송을 했지만, 그렇지만 예류에 이르기 전에는 그게 확고하진 않습니다. 확고하진 않고 예류에 이르러서야만
본인이 이런 어떤 법의 어떤 이런 부처님께서 가르치는 법이 진리임을 스스로 체득하기 때문에 이런 의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직접 체험하고 봤기 때문에 의심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그 세 번째 사라지는 족쇄가 뭐냐면은 계금치견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계율이나 의식, 형식에 대한 어떤 집착입니다. 뭐 고대 같으면은 어떤 희생제 이런 걸 뭐 바쳐가지고 이렇게 해서 막 뭔가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때로는 특별한 의식을 통해서 신비한 의식을 통해서 내가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나 그런 어떤 특별한 형식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잘못된 그런 견해를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예류에 이르게 되면은 이런 어떤 이 잘못된 견해, 이걸 계금치견이라고 하는데, 이런 잘못된 견해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가지 족쇄 중에 이 3가지 족쇄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예류에 이르게 되면. 이제 예류라는 이런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다. 보통 우리 우리나라 불교계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어떤 불교가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깨달음의 어떤 에 대한 다양한 어떤 그 견해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선가에서는 흔히 행주자화일려 어떤 화두방편을 들고서 공부를 해서 행주자화일려, 어묵동경일려, 몽중일려, 숙면일려 이런 거 한번 들어보시죠, 그죠? 그렇게 해서 수행의 단계를 보통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두를 든다면 화두가 걸을 때나 가만히 서 있을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항상 이래하는 거. 그 다음 침묵하고 있을 때도 이래하는 것. 그 다음에는 꿈속에서도 이래하는 것. 그리고 나중에는 꿈뿐만 아니라 꿈도 없는 깊은 잠에 떨어질 때도 그런 어떤 수행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는 이런 관점으로 수행의 단계를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때로는 견성을 해서 그래서 견성을 나름대로 이제 견성이란 걸 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도노 점수론 쪽에서는 그다음 보림이라고 해서 남아있는 습기를 제거하는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수행의 경지를 나누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그런 이 수행의 깨달음에 대한 어떤 이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수행의 깨달음의 첫 번째 단계 임류, 일례, 그리고 이제 불안, 아란, 그러니까 수다원, 사담, 아남, 아란이라고 하죠. 이 단계는 원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직접 가르쳤던 단계입니다. 나머지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성가에서 흔히 얘기한 그런 수행의 단계는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기준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이런 어떤 수행의 4가지 깨달음의 4가지 깨달음, 이게 바로 이제 깨달음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막 섞여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헷갈립니다, 이게. 헷갈리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어쨌든 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수행을 합니다. 8정도 수행을 합니다. 이 8정도 수행이라는 게 다양한 수행법들이 있죠. 우리가 주로 하는 게 호흡 명상, 걷기 명상, 자해 명상도 있고, 여기서는 주로 그런 걸 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명상을 하다 보면은 점점 5가지 장애 또는 탐진치, 삼독심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은 점점 고요해지고 평화로워지고 몰입이 되면서
산매가 점점 개발됩니다. 그리고 이게 수준이 점점 높아지면서 어느 순간은 이 5가지 감각 영역, 오감의 세계를 넘어서게 됩니다. 이 5가지 감각 영역의 세계를 넘어서서 어떤 순수한 어떤 마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주 대단한 어떤 그 시복 또는 몰입이 있는 이런 상태에 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팔종도에서 얘기하는 바른 선정, 8번째죠. 바른 선정입니다. 초선, 2선, 3선, 4선이라고 흔히 우리가 표현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 선정의 상태에서는 탐진치가 일시적으로 완전히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들어갔다가 거기서 나오고 나서도 한동안 탐진치가 완전히 가라앉은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은 굉장히 강력해집니다. 아주 밝고 아주 에너제틱해지고 아주 강력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은 거의 바위처럼 그대로 부동한 어떤 마음 상태로 이렇게 됩니다.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그리고 아주 행복한 상태죠. 이런 상태가 되면은 우리 마음이 너무 강력하고 아주 밝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강력한 어떤 마음을 어떤 우리 그 번뇌의 소멸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몸과 마음의 본질을 꿰뚫어서 번뇌를 소멸시키는 쪽으로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사실은 어떻게 우리 마음은 이 깜깜한 밤에 불이 꺼진 어떤 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깜깜한 밤에 불이 꺼진 방에 있으면 방 안에 아무것도 안 보이죠. 뭐가 있는지 안 보입니다. 슬쩍 보이더라도 그냥 실루엣만 보이지 정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그렇지만 이런 명상을 통해서 산매를 개발하고 특히나 이제 선정을 개발하고 나서 거기에서 나온 상태에서는 이 깜깜한 방 안에서 불을 켠 것과 같습니다. 이 불을 켜면은 이 방 안에 있는 것들이 있는 그대로 보이겠죠, 그죠? 여기 에어컨 있고, 여기 저 오른쪽에 달마도가 있고, 여기 시계가 있고, 앞에 카메라가 있고,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다 보이겠죠,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선정을 통해서 강화된 강화된 어떤 우리 마음을 통해서 우리 몸과 마음을 보게 되면은 그 몸과 마음의 본질이 있는 그대로 보이는 겁니다. 이제 이때는 우리가 얘기하는 탐진치가 가라앉은 상태입니다. 5가지 장애가 가라앉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5가지 장애라 하면 감각적 욕망이나 악이나 나태와 혼침이나 들뜸 후에 의심이 다 가라앉은 아주 그 청정한 상태죠. 여기서는 원하는 것도 없고 두려워하는 것도 없고 싫어하는 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게.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몸과 마음을 보게 되면 이 사실 특히나 이제 우리의 어떤 의지 그리고 또 우리의 어떤 아는 작용 보통은 이것을 우리가 자신이라고 여기거든요. 나라고 여기는 것이 뭐냐고 하면은 내 마음이 나라고 여기죠. 특히 마음 중에서도 내가 어떤 의지작용 그리고 의지작용 그 저변에 있는 어떤 이것을 보통 자기라고 여깁니다. 딴 거는 이거는 몸도 늙어지고 또 한 거 보니까 내 건 당연히 밖에 있는 물건들은 내 건 아니고 이 몸도 사실은 늙고 변하니까 내 건 아니고 그렇지만 내 마음 특히나 내가 어떤 그 사고나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의지와 그리고 그 모든 어떤 그 작용들을 아는 알은 내 거라고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행하는 것과 아는 것이라고 표현하는데
근데 이런 어떤 선정을 통해서 강력해진 마음을 통해서 이것들의 본질을 보면, 이것들이 항상 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게. 특히나 선정 경험을 통해서 이제 아는 것과 행하는 것들의 소멸을 직접 체험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런 의지나 암조차도 이것도 영원한 것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라 단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로는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는 것이죠. 그것들도 지금은 촛불이 타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그렇지만 이게 한 1시간 정도 지나면 이게 다, 나중에는 꺼지게 됩니다. 꺼진 이유가 뭐냐 하면, 결국은 이런 어떤 불꽃을, 유지시키는 원인이 됐던 파라핀이 다 타거나, 때로는 심지가 다 타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촛불이 꺼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어떤 그 의지나 또는 행하는 것과 아는 것조차도 이런 어떤 촛불처럼 조건이 지어져서 일어난 것이고 그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지는 것임을. 그래서 실제로는 그게 항상 존재하지 않은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그냥 조건이 지어져서 있는 것이지 실체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어떻게 이제 그렇게 조건 지어졌다는 걸 공하다 이렇게도 표현하거든요. 이제 이거 자체가 그러면 엄청난 그 패러다임의 전환인 거죠. 뭐냐면 우리는 항상 그 내가 있다는 걸 전제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다 직장도 다니고 일도 하고 활동도 하고 화장도 하고 밥도 먹는 게 다 나를 위해 사는 겁니다, 이게. 그렇지만 이런 수행을 통해서 내가 없음을, 나라고 하는 실체가 없음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이 뿌리가 없어지는 것과 똑같거든요. 이게 가장 자아관념이 모든 어떤 그 번뇌의 뿌리거든요, 이게. 근데 이걸 싹싹둑 잘라내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떻게 보면은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나는 거 비슷한 거죠, 이게.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이 가끔 일어나잖아요. 진도 4, 3, 2 이런 것들. 일본 이런 데는 6, 7 이런 지진도 일어난다고 하는데 요즘 그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내진 설계가 잘 된 건물들은 한 진도 9까지도 견딘다고 하고 보통 이제 건물들은 7, 8 정도가 아마 기준이라고 하대요, 이게. 7, 8 정도 건물이 확 흔들리고 그 정도 되면은 그 내진 설계가 아주 잘 되지 않은 건물들은 상당히 피해를 입는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진의 어떤 이제 진도 같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게 진도 12가 그런 어떤 가장 높은 진도인가 봐요, 이게. 근데 12가 되면은 모든 게 파괴되는 정도라고 합니다, 이게. 모든 게 파괴되고, 막 온갖 게 다 날아다니는 정도로. 이제 그런 것도 아직 일어난 적은 없지만, 어떻게 보면 이 정도 진도의 어떤 지진과 같은 그런 엄청난 우리 정신의 충격을 일으키는 어떤 변화인 것이죠. 왜냐하면 항상 내가 있다는 것, 자아관념을 전제로 살아왔는데 이 자아가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것이죠. 나의 존재의 뿌리가 없어져 버리는 이런 것이죠, 이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충격적이기는 하지만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행복감,
엄청난 지복으로 다가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처음 깨달음을 이루고 성도하셨을 때 그 깨달음을 이룬 어떤 지복이 너무 어마어마해서 7일 동안 그 자리에 앉아서 그런 깨달음의 행복, 그 지복을 즐기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 정도로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엄청난 우리 그 정신의 패러다임 완전히 바꾸는 그런 어마어마한 지진과 같은, 정신적인 지진과 같은 것이지만, 그렇지만 이거 자체가, 고통에서 벗어난 어마어마한 행복으로 이제 다가온다는 것이죠, 이게. 근데 이제 예류에 이르게 되면 결국은 스스로가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런 어떤 자아관념이 사라졌음을 스스로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 어떻게 보면 이런 항상 자아관념을 가지면서 여기에서 내가 얼마나 이제 그 눈이 가려 있었고 이것 때문에 내가 스스로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받는 모든 고통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자아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육체적 고통이든 정신적 고통이든 모든 고통이 그렇습니다. 이게. 내가 없는데 어떻게 고통을 받아 이게. 어떻게 보면 그거는 투명 인간이 되는 것 같은 거죠. 이게. 어떤 사람을 괴롭히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만질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괴롭힙니까? 괴롭히지를 못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 자아관념, 이런 영혼 불멸한 자아가 없음을 깨닫고 나서는 더 이상 그 사람을 괴롭힐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이게. 그렇지만 이게 참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뭐랄까 이제 내 자아를 끝까지 내가 보존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생존 본능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밖에서 다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면서 거기서 즐거움을 찾다가 뭔가 허무함을 느끼고 또 뭔가 방향을 틀어서 정신적인 어떤 개발, 수행을 하는 사람들도 밖에 어떤 내가 그 전에 추구했던 좀 거친 어떤 세속적인 욕망이나 재물이나 지위나 이런 것들은 참 이제 잘 이제 버릴 수가 있는데, 근데 그 대신 반대급으로 다른 걸 보통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행을 통해서 어떤 영원 불변하는 나, 이런 걸 또 찾게 되는 거죠. 때로는 그런 어떤, 기독교 같은 그런 종교를 믿게 되면, 영원한 어떤 천국, 영원한 행복, 이런 것들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영생하는 것. 밖에서 우리가 세속에서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허망하지만, 다 쓸데없는 것이지만, 죽고 나서 내가 천국에 태어나서 영생하는 것. 이거는 진짜 정말 영원한 것이지. 이런 식의 어떤 믿음을 가진달까. 그래서 보면 어느 종교에서는 14만 4천 등 안에 들어가려고 열심히 이제 포교도 하고 그런다고 하대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게 밖에 세속의 일들은 등한시하잖아요. 그런 거는 영원하지 않지만 죽고 나서 내가 천국에 태어나서 뭔가 되는 거, 이런 것도 영원하다. 이렇게 이제 그런 어떤 내가 마지막 보루로 그걸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수행을 하는 사람들도 그런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수행을 통해서 영원불변하는 이제 참나를 찾아서 나는 영원히 존재한다. 이런 건 되게 매력이 있거든요, 이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무상하고 무아이고 고통스럽지만 영원불변한 참나를 깨닫는 것, 이것은 정말 가치 있는 것이고 내가 영원한 것이다.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결국은
그 심리의 저변에는 나의 자아를 유지시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아관념을. 내 자아를, 그러니까 그 참나라고 하는 거기다 이제 그 대입시켜서 딴 건 다 내가 버릴 수 있는데 이건 하나 내가 갖고 와야 되겠다 이런 것이죠. 딴 건 다 버리는데 이건 하나 갖고 와야 돼.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이제. 내가 이것저것 다 버리는데 내가 갖고 있는 그 다이아몬드 반지는 못 버리겠다 이런 거죠, 이게. 어쨌든 간에 뭐라도 하나 쥐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그 실제로 그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것, 또 실제는 뭐냐면, 결국은 그런 어떤 그 자아관념 때문에 그게 바로 고통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도 결국은 무상한 것이고 영원하지 않은 것이고 또 그런 것을 잡으려고 하는 가래, 욕망이 바로 고통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죠. 자유롭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예류에 이르게 돼서 이 무아에 대한 이해, 영원불변한 실체가 없음을 깨닫게 되면 그야말로 더 이상 이제 고통이 그 뿌리 내릴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아주 행복감을 느끼게 되고 또 고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무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우리가 놓아버리기 앞쪽에서 할 때 이런 어떤 독과를 이루는, 특히나 예류에 이르는 어떤 에서 체험하게 되는, 깨닫게 되는 무상이라는 것은 이 바다에서 파도가 출렁출렁거리는 것,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정도의 어떤 무상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 밖에 지금 대양이 있잖아요. 큰 바다가 있는데 큰 바다가 완전히 사라질 정도의 그 정도의 충격적인 그런 어떤 무상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언제나 영원하다고 여겼던 그런 의지나 암조차도 이것도 결국은 사라지는 것임을, 조건이지어도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임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불교 역사상 처음으로 그 석가모니 부처님 다음에 이런 예류자가 된 분이 누구냐 하면 꼰다냐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그 깨닫는 계기가 뭐냐면 이게 부처님께서 첫 설법을 하실 때 그 녹야원에서 첫 설법을 하시잖아요. 그때 있었던 5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보리사 아래에서 깨달음을 이루시고 나서 제일 처음으로 이제 그 제도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부처님께서 고행하시면서 수행하던 시절에 부처님을 도와주기도 하고 함께 수행하기도 했던 5명의 수행승들이 있었거든요. 그 수행승들이 당시에 녹야원에 있었는데 이 수행승들에게 찾아가서 부처님께서 첫 설법을 하십니다. 지금 우리 입구 문에 들어오면은 오른쪽에 부처님 모셔 계시죠, 그죠? 저 부처님이 초전법륜상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첫 설법을 하시는 모습을 형상화한 그런 불상입니다. 저게 지금 바라나시 바로 옆에 있는 사르나트라고 하는데 지금 사르나트 박물관에 모셔져 있습니다. 이게 저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불상 중에 최고의 불상입니다. 지금 저 사진도 참 좋은데 실물을 보면 저거는 그야말로 경악을 금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완벽한 불상입니다. 저도 그 인도 성지순례 혼자 갔다가 우연하게 이제 그 박물관에 가서 저 불상을 보게 됐는데, 보고서 내가 거의 생각이 멈춰버렸어. 그 자리에 딱 보면서 한 30분을 그대로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만든 그런 것 같으면은 뭔가 항상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이 만들었다는 느낌이 있는데 저 불상을 직접 보면 사람이 만든 것 같지가 않아요. 이게 저거는 사람이 천인이 만들지 않으면 저렇게 어떻게 만들까 할 정도로 너무나 대단한 불상이에요, 저게. 그래서 제가 저 사진을 어렵게 보였어요. 나중에 꼭 혹시 저 인도 성지순례 갈 일 있으면 저거는 꼭 볼만합니다. 어쨌든 간에 저런 어떤 부처님께서 저런 모습으로 5명의 어떤 수행자들에게 설법을 하십니다. 첫 설법이 뭐였냐 하면 중도에 관한 설법.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에도 빠지지 말고, 그리고 고행에도 빠지지 말라는 중도 설법과,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그걸 풀어서 팔정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설법을 하십니다. 그 팔정도에 대한 설법을 듣고 나서 5 그 수행자 중에 꼰단냐 존자 그 얘기 딱 듣고 처음으로 딱 깨닫게 된 거야. 아, 이게 모든 일어나는 것들은 결국은 소멸하게 돼 있구나. 이러면서 어떻게 표현하면 어떤 티가 없고 때가 없는 법의 눈이 열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서가모니 부처님 이후로 첫 그런 성자 수다원 예류자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서 부처님께서 꼰단냐가 깨달았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깨달았다라고 하는 빨리어가 안냐라고 하고, 안냐. 그래서 이제 꼰단냐 존자를 부를 때는 안냐 꼰단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깨달은 꼰단냐 존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 제자 중에 처음으로 깨달음이 이른 그런 분이 바로 이 꼰단냐 존자죠. 한자로는 교진여 존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모든 일어난 것은 결국은 소멸하기 마련이라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 같죠. 그렇지만 이건 뭐냐면 모든 것들은 조건 지어진다는 것이죠.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게 보통 이 물질이 이제 이게 일어나는 거 사라져 이런 건 알잖아요, 그죠? 해가 떴다가 다시 또 진다 이런 것들은 알죠, 쉽잖아요, 그죠? 날씨가 흐렸다가 개인다 이런 건 알기 쉽죠.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던 내 의식, 내 마음, 내 암 이것도 일어났다 사라진다, 조건 지어졌구나, 이건 알기 힘들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모든 것을 깨뜨렸다는 거죠. 모든 정신과 물질 오온이 결국은 모두 조건 지어져 있고, 이것들도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구나. 모든 행복과 모든 슬픔과 모든 즐거움과 모든 고통이 결국 일어났다 사라진다는 것, 이런 것들을 깨달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존재의 3특상이라고 하죠. 무상고 무아라고 하죠. 무상이라는 것은 모든 것들은 일시적이고 변한다, 영원한 실체가 없다는 것. 고통은 일체의 것들은 고통이라는 것. 그리고 무아는 모든 것들은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다는 것. 이 3가지 무상고 무아라는 것 자체가 이 모든 존재에 퍼져 있는 그런 진리라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바른 눈이었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우리에게 고통을 만든다는 것이죠. 부처님께서 사실 이제 그 출가하신 이유가 뭐냐면 딴 게 아닙니다. 무상고무를 깨닫기 위해서 출가하신 건 아닙니다. 내 몸과 마음의 진리를 깨닫게 출가하신 것도 아닙니다. 이게.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출가하신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하면 이런 어떤 우리가 팔정도 수행을 통해 이런 진리를 깨닫는 게 결국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성제라고 하잖아요. 고집멸도,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처음에 이제 고성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이란 무엇인가. 이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좀 거부감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진리긴 한데, 아니 안 그래도 내가 밖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들어가지고 저리 왔는데 또 막 고통 얘기하나. 저는 왜 저래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노 이런 얘기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아잠 브라브틴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사성제를 좀 나름대로 재밌게 설명하세요. 순서를 바꿔버리세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먼저 이제 하는 게 뭐냐면, 이 완전한 행복. 그러니까 이제, 열반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한 행복에 이르는 길. 이게 어떻게 보면 팔정도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고통. 이게 이제 고성제죠. 그 다음에 고통의 원인. 이렇게 이제 순서를 바꿔서 설명을 잘 하시거든요. 사람들이, 갔더니 힘든데, 이제, 첫 본문 들어오자마자, 고집멸도 고성제, 이러니까, 사람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제 순서만, 조삼모사식으로 순서만 딱 바꿔도, 어떻게 보면, 이 순서 바꾼 게 좀 더 이제 듣기 좋죠. 그죠? 행복이라는 게 무엇이고, 그리고 행복에 이른 길이 무엇이고, 고통이 무엇이고,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설명하시는데, 그것도 되게 지혜가 있는 방식인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 사람들한테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어떤 진리를 깨닫는 거, 무상고 무아를 깨닫는 게 결국은 우리가 좀 더 행복해지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서도 이 법을 설하는 목적을 설명하실 때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결국은 이 괴로움을 소멸시켜서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 내가 법을 설한다, 이러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원래 굉장히 많은 알을 갖고 계십니다. 그 경전에서 얘기한 그런 어떤 지식뿐만 아니라, 말씀하지 않은 많은 것들도 어떤 지식, 능력을 갖고 계신데, 근데 모든 걸 설하시진 않았거든요. 숲속에서 보면은, 숲속에 보면은 나뭇잎이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엄청난 나뭇잎 중에, 그 중에 한 줌을 집으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건 어떻게 보면은, 산에 있는 그 많은 나뭇잎들 중에 한 줌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한 줌이 뭐냐 하면, 바로, 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사람들을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그 길에 도움이 되는 내용만 설명하신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수행의 과정도 그렇고 깨달음이라는 것도 전부 다 체험의 영역이잖아요. 우리가 평소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언어로 표현하다 보면 사실 이런 오해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이게. 열반, 깨달음, 또는 공이다, 어떤, 연기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제, 그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해서 그걸 어떤 실체가 있는 것처럼 뭔가 원래 표현한 의미하고는 굉장히 다르게 사실은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공하다,
또는 어떤 무하다, 무상이다 이러면은 그걸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이는 거죠. 이걸 하나의 뭐 보물처럼 실체처럼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런 어떤 이제 어떤 이제 그 우리 정신적 경지, 특히나 깨달음을 이해할 때 그 언어를 표현을 하고 또 그 언어를 잘못 이해하다 보면 되게 굉장한 오해가 많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을 그 재밌는 어떤 그 이런 이 소설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 놓으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그 이상한 나라 앨리스를 쓴 루이스 캐럴이 있는데 루이스 캐럴이 이제 거울 나라의 앨리스라는 이런 그 소설도 하나 쓴 모양입니다. 저도 이건 읽어보진 않았어요, 이게. 거울 나라의 앨리스라고 이런 책이 있는데 그 여기서는 보면은 약간 말장난을 많이 해놨습니다, 이게. 이 책에서는. 그래서 여기 거울 나라의 앨리스라는 그 책에는 어떤 하얀 왕이라는 왕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앨리스가 등장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얀 왕이 앨리스한테 묻습니다. 혹시 이제 어떤 이런 나라 간의 어떤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들 사자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길에 본인의 어떤 이제 사자가 보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앨리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영어로 이제 I see nobody on the road 이렇게 하거든요. I see nobody. 길에 아무도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왕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I see nobody라고 nobody를 이제 nobody라는 사람을 이해한 거예요. 나는 nobody를 길에서 nobody가 보이네요.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nobody가 보인다니까 나도 니처럼 그런 눈이 있으면 좋겠네. 나는 그런 게 안 보이는데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nobody를 볼 수가 있다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사자가 도착했는데 길에서 누구 만났냐고 하니까 nobody라고 한 거예요. 사자는 이제 아무도 못 만났다 이런 건데 왕은 또 nobody를 만났구나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게. 그렇지. nobody. 그러니까 앨리스도 nobody 봤으니까 너도 nobody 봤겠지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왕이 이제 nobody was slower than you에서 지금 사자가 먼저 왔으니까 nobody가 늦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nobody는 너보다 좀 늦었네 이러니까 본인 이제 사자는 그렇게 얘기하죠. nobody was slower than you 하니까 너보다 느린 놈은 없어. 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사자는 본인이 열심히 뛰었는데 나는 그러니까 이제 내보다 더 빨리 가는 사람 없다 이렇게 하니까 왕은 또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러니까 nobody works much faster than I do 이렇게 해서 nobody는 나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냐, 네가 먼저 하는데 어떻게 nobody가 더 빠르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말장난인 거죠, 이제.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열반이라고 할 때, 열반이라는 단어가 지칭하는 사람들이 이해하는 열반이라는 건 천차만별이라는 거죠. 여기서 예류라고 하지만 예류가 할 때 사람들이 이해하는 예류는 천차만별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언어의 한계인 거죠, 이게.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배운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같은 수행의 경계, 경지, 깨달음 이런 것들이 단어는 같지만 그 내용이 너무나 천차만별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말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말이 실제로 의미하는 실제 내용, 실제 경지, 이것들을 꿰뚫어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특히나 이 정신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보이지 않다 보니까 각자 그냥 알아서 이해하는 거죠. 각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대화 같은 그 용어를 써서 얘기를 해도 어떤 경우에는 전혀 대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서로 다른 어떤 그런 어떤 용어의 정의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특히나 수행의 좀 깊은 단계, 어떤 그 깨달음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언어에 속기가 쉽습니다, 이게. 또 이제 비슷한 이런 이 일화가 있는데, 이건 이제 아니룹다 존자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아니룹다 존자는 부처님의 사촌 동생입니다. 사촌 동생인데, 출가하셔가지고, 이분이 천안계로 유명하죠. 이분이 부처님 설법을 듣다가, 꾸벅꾸벅 졸아가지고, 그래서 그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내가 깨달음을 이르기 전에는 내가 잠을 안 자리라 이렇게 결심을 하고, 그래서 눈이 멀어버렸어요. 눈을 안 감고 잠을 안 주무시니까. 이제 눈이 멀어버렸는데 결국은 이분이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루시고 나중에 천안통이 열려서 대단한 신통을 가진 그런 분이 됐는데, 아니룹다 존자 같은 경우에도 왕족이잖아요. 왕족이고, 어릴 때 굉장히 부유한 그런, 유년기를 보냈죠. 근데 이제, 이 아니룹다 존자 같은 경우엔, 그런 경전의 주석에 따르면, 전 세계에 선업을 많이 지었나봐요. 엄청난 선업을 지어서, 원하는 거는 무엇이든 얻는 이런 어떤 선업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복이 있는 분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아니룹다 존자도 복이 너무 많은 거예요. 원하는 거 무엇이든지 얻는 그런 어떤, 복이 있어서 선업의 공덕으로. 그래서 이제 하루는 이 친구들하고 막 음식을 걸고 내기를 한 거예요, 이제. 내기를 했는데 계속 진 거야. 지니까 이제 음식을 이제 다 잊어버리고, 그 친구한테 뺏기고, 과자도 잃어버리고, 이렇게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잃어버렸으니까, 더 이상 이제 과자가 없다고 하인이 얘기하는데, 근데 그래도 이제 하인한테 아니룹다 존자가 지시를 하죠, 이제. 과자 갖고 오라고, 내가. 과자 지금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아니룹다 존자 어머니한테 이제 하인이 가서 얘기하니까, 과자 없다고 얘기하라고. 근데 이게 빨려로 여기 없다라는 게 낫띠라고 그래요. 낫띠. 그러니까 낫띠 과자 이러면은 과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근데 이 하인이 이제 아니룹다 존자한테 돌아와서 낫띠 과자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자가 없다 이 얘기인데, 아니룹다 존자는 애니까, 낫띠 과자라는 게 있구나. 그래서 낫띠 과자라는 걸 갖고 왔구나 이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선업의 어떤 공덕이 크기 때문에 이게 원하는 것을 못 얻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천신이 이제 아주 맛있는 천신이 만든 과자를 이렇게 이제 이 바구니에 넣어준 거예요. 넣어주니까 이제 딱 이제 바구니를 탁 열어보니까 과자가 있어요. 이제 없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요. 우리 천신이 어떤 먹는 음식은 굉장히, 인간 세계에서 먹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음식이 미미하고 맛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 뒤로부터는 항상 엄마한테 난 낫띠 과자를 달라고
이렇게 했다는 그런 그 일화가 이렇게 주석에 전합니다.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언어에 대한 오해 때문에 생긴 거죠, 이게. 그러니까 언어라는 게 사실 한계가 있는데, 이 한계가 있는 언어를 가지고 진리 또는 정신적인 아주 깊은 경지를 표현하려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이게. 표현 자체가 틀렸다기보다는,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 아란이 되고 나서는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이러거든요. 또는, 존재하게 되지 않는다. 또는 지어지지 않는다. 보통, 아란이 된 존재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근데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나를 전제로 받아들이잖아요. 그 표현은 사실은 자아관념이 없는 그런 그 실체관념이 없는 이런 입장인데,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아관념이 있는 입장에서, 실체가 있는 입장에서 집착하는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런 그 모든 것을 놓아버린 그런 모든 조건에서 벗어난 것이지만, 그걸 받아들일 때는 이게 뭔가 딴 거보다 더 이제 소중한 실체처럼, 딴 것들은 모두 버려야 되지만 이거 하나는 움켜쥐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저희가 불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그 난점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게. 불교를 공부할 때 어떤 바른 견해를 가지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이제 구미에 맞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보통은 이제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리를 할 때 바른 정리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뭐 그런 거죠. 나는 뭐 여기서 모든 조건에서 벗어나서 더 이상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다시 어떤 존재로 돌아오지 않는다.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깨닫고 나서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수행을 하는 사람은 그걸 엄청 열망하는 거죠. 아, 나는 다시 태어나기 싫어. 뭐 이렇게 계속 열망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건 뭐냐 하면 그런 어떤 정신적 깨달음의 경지를 하나의 실체로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원해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접근 방식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바르지 못한 견해를 가지고 바르지 못한 정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 불교 수행을 할 때도 바른 이해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고, 이런 어떤 바른 견해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 정진을 해야지, 우리가 수행의 길을 탈선하지 않고 제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